오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인생에 풍랑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크고 작은 고난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풍랑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예, 저물매 이제 밤이 된 거죠. 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러니까 밤에 항해를 떠난 거예요. 근데 사실 밤은 항해를 떠나기 좋은 시간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 제자들은 뱃사공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는 뱃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바다나 항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항해를 하는 일은 쉬운 일만 아닙니다. 특별히 그날 배를 타고 가다 뭘 만났다고 그랬어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밤에 왜 제자들은 이 배를 띄워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즉시 바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재촉하셨어요. 급하게 청한 거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배를 타고 앞서 벳사다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에 밤에 항해를 떠났습니다. 근데 밤에 항해를 떠난 게 제자들이 원해서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야, 제자들아, 빨리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야겠다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날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나실 거 아셨을 텐데 왜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었을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풍랑을 만나야 되는 거지? 라는 의심이 들었을 수 있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풍랑이 있더라도 잔잔한 풍랑만 있고 아니면 풍랑이 없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현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없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풍랑을 만났는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어져도 정상일 텐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큰 풍랑을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뭐예요? 현실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이렇게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나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란 제목이에요.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냐면 시미즈 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종양 정신학자예요. 다르게 말하면 암과 또 우리의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의사예요, 의사. 그래서 이 사람이 4,000명에 걸친 암 환자를 수술을 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임상한 결과, 이 경험을 통해서 쓴 책이 뭐냐면 이 책이에요. 1년 후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 발견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외상 후 성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어떤 질병. 그러니까 어떤 큰 아픔이나 고난, 상처가 있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안 좋은 게 뒤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외상 후 성장이. 다르게 말하면 암 환자를 자기가 살펴봤는데 암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에요. 정말 암을 통해서 죽을 고생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암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암 환자들 살펴보니까 이 암을 겪고 나서 이 사람들 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성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외상 후 성장이란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사람 쭉 설명해 놨는데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생에 대한 감사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사실 오늘 주일이죠. 내일 다시 월요일이에요. 야, 월요일이 됐는데, 야,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일주일을 내게 주셨구나. 새로운 날들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보통 시작합니까? 아니면, 아, 또 일요일이네. 또 회사, 아니, 월요일이네. 또 직장 출근해야 되네. 또 고달픈 한 주가 시작되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사실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이라는 걸 경험하고 죽음 문턱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뭘 하냐면 하루하루의 삶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 단순히 감사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병들을 경험하고 죽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타인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큰 병을 앓지 않을 때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른대요. 특별히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고 큰 병이 앓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는데 정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거든요. 특별히 가족에 대한 소중함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얘기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인간으로서의 강인함. 이건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암에 처음에 걸리면 두렵고 정말 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일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죽게 된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 내면에 강인함들이 있대요. 그게 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신적인 변모. 이거는 영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례를 이 사람들이 쭉 듭니다. 들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에 뭐냐면 외상 후 성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암과 같은 큰 질병, 정말 어쩌면 죽음을 문 앞에 가는 큰 질병이죠.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자기는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그런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랑을 허락하시냐?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노쇼 그 신청하라고 해서 열심히 신청을 해서 맞았는데 사실 그런 거 백신도 그런 거잖아요. 병균을 우리 몸에 일부러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항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몸에 병균을 일부러 넣는 거는 나쁜 거죠. 바이러스를 넣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왜 넣어요? 이걸로 인해서 아플 수도 있죠.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왜 넣어요? 이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넣는 거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의 저자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암 환자가 되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암 환자가 되기 전에 미리 그것들을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생에도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줄 아는, 풍랑 중에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네, 제자들이 노를 저 10리쯤 10여리쯤 가다가 제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뱃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풍랑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노를 저 갔지만 멀리 가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풍랑이 심해졌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고 다른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배 가까이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셨을까요? 풍랑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그런 데 모실 수도 있는데 왜 풍랑 중에 오셨을까요? 그런데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바다 위에 풍랑 가운데 예수님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보고 두려워하거늘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마 이게 예수님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풍랑에 빠져서 두려운데 귀신까지 나타나니까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니, 이 내니는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구약시대에 표현을 하면 뭐냐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란 이야기예요. 나머지 피조물들은 전부 다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먹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 들어와야지 우리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외적인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여호와라고 구약시대에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다. 이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거든요.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풍랑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처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곧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분별력이 떨어져요. 두려움에 빠지면 잘못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면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려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미국이 처음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하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인 1941년부터 45년 기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나와서 참전을 한 다음에 군인으로서 나가서 싸우다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더 주목할 만한 건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본토에 있었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실제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맞는 얘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병에 걸렸는데 앞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을까?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자녀들은 어떡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쫙 찾아오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망치는 건 뭐냐면, 고난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 두려움이란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어떻게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선이에요, 시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풍랑이 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로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풍랑만 봤어요. 뭘 보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계시는, 풍랑 너머에 계시는, 풍랑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이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문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니까 뭐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론이 쉬운데 쉽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세요. 정말 많은 목사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암에 걸린 다음에 느껴진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암에 걸리다 보니까 매일 암만 묵상하대요. 맨날 암만 묵상하니까 뭐예요? 진짜 제가 암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암 환자죠. 그런데 맨날 암만 묵상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 머릿속에는 온통 뭘로 가득 찬 거예요? 암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활도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린 결정이 암을 내가 묵상하면 안 되겠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한 주간 내일 월요일부터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나가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근데 멈춰야 돼요. 멈춰서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문제 자체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풍랑에서.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이제 중국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황제와 거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황제와 거지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황제는 어떤 꿈을 꾸냐면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자기가 쫓겨다니면서 거지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불안한 거죠. 악몽을 꿨네 하고 불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낮에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에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거지는 밤에 무슨 꿈을 꿨냐면 황제가 되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밤마다 꿈을 꾸는데 맨날 황제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너무 기분 좋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더 좋은 환경에 있어요? 황제가 더 좋은 환경에 있죠. 그런데 이 황제는 낮이나 밤이나 뭐예요? 지옥이에요. 악몽에 시달리니까. 거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즐거워요. 밤 되면 또 황제가 되는 꿈을 꾸니까. 이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몽을 묵상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악몽은 악몽일 뿐이잖아요. 꿈은 꿈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꿈이 현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문제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문제 넘어 있는 누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풍랑 중에 걸어오시는 거예요. 풍랑이 아니라 풍랑 너머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맞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정말 믿음 가운데 그 풍랑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뻤겠죠.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하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배 영접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들어오셨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배, 고난의 배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뭐 했다고요? 그쳤다라고 했어요. 풍랑이 잠잠해진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풍랑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배에 오르시면 풍랑은 잠잠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뭘로 갔다고요? 땅으로 갔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목적지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배가 그들이 가려는 땅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써놨을까요?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그냥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풍랑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그 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치푸스라는 신화를 좀 아실 거예요. 이야기를. 이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산 정상에 돌을 밀어서 올려요. 정상까지 딱 돌을 굴려서 올리잖아요. 그럼 정상에서 이 돌을 다시 밑으로 굴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다시 이 돌을 굴려서 정상으로 올려요. 그럼 또 정상에 가면 또 밑으로 돌을 내려요. 그래서 이 형벌이에요. 이게 벌. 벌인데 이 형벌의 이름이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무의미예요. 무의미.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은 뭐냐면 무의미라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했던 대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만나는 풍랑, 이 땅을 만나는 인생의 여정길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오르실 것이고 그럼 우리는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고 또 언젠가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어딜 가게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에 이렇게 너희가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너희를 풍랑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왜 필요했고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님을 선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임을 여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했지만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목적지가 있어요. 언젠가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쁨 공식. 처음엔 책 제목 보고 제목 여러분 잘 뽑은 것 같으세요? 제 기쁨 공식 책 제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게 무슨 기쁨이 공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기쁨 공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봤는데 왜 봤냐면 사실 이 저자 때문에 봤어요. 이 저자가 김인강 씨라는 저자예요. 근데 이 저자가 좀 독특해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살 때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팔과 다리를 소아마비에 걸려서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어릴 때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몸을 혼자 걸을 수도 없고 혼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초등학교 가려고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입학 거절을 당했어요. 지금이야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초등학교가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받아들일 만한 여건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거지가 될 거라고. 쟤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거지가 될 거라고 놀림당하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평생 거지가 될 거라는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이 그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기쁨 공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대 수학과를 갑니다. 그리고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 들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책에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지난 40여 년의 세월은 일총같이 짧았던 시간이었다. 병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달팠던 청소년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원망하던 대학 시절, 그리고 광야 같았던 유학 시절을 지나 카이스트 서울대 고등과학원 교수로 재직하기까지 돌이켜보면 꽤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모퉁이에서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던 그분, 혹독한 삶의 질곡에 눌려 미소조차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미소를 잃어버린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나의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분이 종국에는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날 뭐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띄우셨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습니까? 표현들이 병들고 외로웠던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달팠던 청소년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했던 대학 시절, 그리고 광야 같은 유학 시절.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로운 시절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달픈 시절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황하던 시절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런데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내게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 뭘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내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 우리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목적지를 향해 갔다고 그래요. 결국에 우리 인생의 끝은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발견하게 될 것.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를 띠띠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풍랑을 궁극적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